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주교회 신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지만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정성으로 나온 저희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가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경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제목 발견할 수 있는 감추임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신년 새벽 기도회 때는 여름하고 다르게 6시인데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네, 우리 마음은 이 어두움과 다르게 밝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로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죽어서만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서 정말 이 땅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예화를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죠.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일들이 도대체 벌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도들은 이제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선지서들을 보면서 이 메시아의 오심, 또 그때 나타날 어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중점적으로 보았던 그 구약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아마도 뭐 요엘 선지서에서도 나오고 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아마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11장에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이 이새 가정에서 나는데 거기서 한 싹이 난다고 했죠. 그 다윗의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면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을 치신다는 거죠. 심판을 하시고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세상에 이런 살고 있는 악인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동물들을 비유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평온하게 살기 좋은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굉장히 평화스러운 모습이죠. 또 맹수도 없고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일도 없다는 것이죠.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해도 또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어떤 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보시면은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오실 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만민을 불러 모으는 깃발로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다 드러나고 그 만민을 한 군데로 불러 모으는 어떤 군대에서의 그런 깃발과 같은 군대를 불러 모으는 깃발과 같은 역할로 그 메시아가 설 것이고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 메시아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끼리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사야 예언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 오셔서 이사야 11장의 이 내용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메시아 구절인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누가는 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맹인이 보긴 하는데 모든 맹인이 보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그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못 걷는 자들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도 여전히 많이 있었고 귀먹은 사람은 여전히 많이 있었으며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고쳐주신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정말 민족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그 이사야 11장의 그 내용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세례 요한도 기대와 이제 다르게 굉장히 국소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헷갈려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런 질문을 또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긴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왔길래 이런 것인지 오늘 본문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천국은 보화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은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그런 곳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면서도. 그런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은 감추인이라는 말이에요. 보화긴 보화인데 그냥 이런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 뭐 금은방 같은데 이렇게 널려 있거나 우리가 뭐 차고 다니는 것 같이 세상에 다 드러나 있는 이런 금은 보화가 아니고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이에요. 감추어져 있다는 게 특징인 것이죠. 근데 이 감추인 것이 또 개발되지 않은 광산 안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두 번째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감추긴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이 보화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감추임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꼭꼭 숨겨놓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긴 했지만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숨겨놓음은 아니었고 누군가에게는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숨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풍을 가면 이제 보물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면 이 보물을 이제 찾게 하기 위해서 점심 시간에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라 그래놓고 이제 선생님이나 이렇게 반장이 가서 보물이 적혀 있는 쪽지를 숨기죠. 근데 이것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숨기지 않습니다. 뭐 때로는 좀 이렇게 심술궂게 정말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놓기도 하지만 대부분 찾을 수 있게 숨겨놓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물찾기에서 쪽지를 숨기는 이유는 보물을 찾는 재미를 더하기 위한 것이지 뭐 선물을 안 주려고 보물을 안 주려고 보물을 준비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숨겨놓긴 했는데 아무도 못 찾게 해놓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이제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하는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보물찾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쪽지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귀가 없는 자는 못 듣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쪽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사야 11장의 내용이 아니라 이사야 61장의 내용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알고 계시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고 드러났음을 또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들을 귀 있는 자구나.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살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렇게나 멀게 느껴지고 정말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한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고 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만 외치며 때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그렇게밖에 오지 않는데 때를 써서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며 눈물로 찬양하는 것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인내해야 하는 때는 인내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면서 마라나타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현실을 반영한 간절함의 표시일 뿐이고, 또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것에 대한 소망인 것이지, 이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다른 내용들을 다 제쳐놓고 다시 오실 것만을 때를 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때인 것이에요. 200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었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이 되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 물 덮음 같이 다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도 얼마나 쉬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신앙생활 하기도 좋죠. 큰 교회 가면 신앙생활 하기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과만 지내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각오를 좀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또 뭐 그러면 나 혼자 잘 버텨야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앞으로 실행될 것인지 이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계획표를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발걸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현실적인 문제들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곧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꼭 요즘에 이제 이 이단들이 이 재림을 얘기하는 그 이단들이 보면 삶이 없잖아. 현실의 삶을 많이 부정하고 곧 오실 텐데 재산은 뭐 필요 있으며 또 직장은 뭐 필요 있으며 이러면서 이제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모여서 집단 생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닥친 그 문제를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을 담대히 맞서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담대히 맞서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더더욱이나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온다고 해서 그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더디 오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이 땅에 확대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화와 같이 아직 온전하게 이 땅에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꼭꼭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먼저 깨닫게 하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